여러분, 위험한 사고나 사건 속에서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사람은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살 사람은 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와 사건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했는데 동해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빗길에 가드레일을 치고 그냥 붕 날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공사 길이었는데 가드레일을 치고 붕 차가 날랐는데요. 그 옆에 공사를 하느라고 모래더미를 쌓아놨어요. 거기 부분 한 부분만. 근데 그 모래더미에 딱 착륙합니다. 만약에 모래더미에 안 떨어지고 그냥 맨 땅에 떨어졌거나 나무에 부딪혀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좀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갔을 것입니다. 살 사람은 삽니다. 정말 살 사람은 살아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히 생명은 정말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살 사람은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부서졌지만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웃으시는 저요? 정말 폐차시킬 정도로 차가 다 망가졌는데요, 몸이 하나도 안 다친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 간증인데요, 그 장로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자기 7살 딸이 하굣길에 트럭에 빵 부딪혔는데 그냥 반대편까지 둥 애가 날랐어요. 날라서 뚝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됐죠. 병원 가서 사진 찍으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애 고백이요, 아빠 내가 차 부딪혔는데 누가 나를 그냥 싹 안아가지고 사뿐히 툭 내려놓는 기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지고 천사가 수호천사.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그런 사고 나기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접신물에 죽는다는 얘기 있죠. 죽을 사람은요, 접신물에 콕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사소한 사고와 사건인데 잃지 않아도 될 생명을 잇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생이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운명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서 필연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필연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붙여주시니까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숨쉬는 운동 못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숨쉬는 것조차도 산소호흡기 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자들이 이 맹인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대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신앙 사상에서는요, 어떤 사상이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들, 사고들, 사건, 사고들,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요, 명쾌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이에요.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덮어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적했다고 누가 죄를 들춰낸다고 사람이 회개하는지 아세요? 절대 못합니다. 더 반발심만 일어나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욕보세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고생당하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잖아요. 반발심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성령의 감동감을 해서 자기 회개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맞는 질문을 했지만 너희들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마. 너희들 정죄할 자격 없어. 다른 사람 죄 비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다.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오늘까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이 순간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처 모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개별적이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는요, 내 뜻,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자식들 뒷바라지 아직 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어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직장 들어가야 되고 성공적이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러한 세상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좋은 그릇이 아니라서 이것을 부정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깨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 같은 질그릇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연약하면 강건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붙들려 쓰여지고 있다는 바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를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실 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희생인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한 사랑인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느끼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확증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고용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빚졌다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그 부르심 자체가 자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다 같은 고용된 일꾼 아닙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지체가 다 손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몸의 지체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목적이 있고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맞물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지혜와 모든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안 합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일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일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시기하고 질투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는 자면 부지런히 심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는 물 주는 자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물 주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부분적으로 각자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듯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인내심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은사가 분명히 있고 내 옆사람이 맡은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부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과 상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듯 저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환경과 상황은요, 그 어떤 조건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잘 나가야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물질이 넉넉할 때만,
내가 시간이 많고 모든 상황이 가능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요, 내가 병중에 있다면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입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봐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한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는데, 목사님도 무엇하셨는지 할 말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대뜸 그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름만 집사였지 성경도 하나도 안 읽었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있는 동안, 옥살이 하는 동안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입 뻥끗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전부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감옥에서 한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4개월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부자유하면 부자유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다고 복음 증거 안 했습니까? 오히려 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심는 자를, 물 주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은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을까? 왜 내가 여기 살아있을까?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이제 갈 때쯤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안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존재를 찾지 못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것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에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어야지, 좀 더 저축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자식 뒷바라지 못했는데 자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자리 잡아줘야지. 요즘에 어떤 사람이 욜로족이라고 했잖아요. 욜로족 여러분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즐기는 거예요. 오늘 돈 벌고 오늘 즐기는 거예요. 왜? 내일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현명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현명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즐기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요, 사후 대책을 세워요.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대책. 죽은 이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욜로족으로 살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백의 시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그게 나올 필요 없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을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예배 나올 때에 우리가 나태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영의 눈을 열고 이 예배 현장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심령 다 상황을 아세요. 어떤 눈물 흘리는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십니다. 수고하는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머리 쓰다봐주시는 심령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심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겨주시는 심령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천사들과 함께 낯밟으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이빨라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양미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있어서 못 보니까 그냥 우리만 신나게 예배드리고 스트레스 풀고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배 현장은 영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의 속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다 각자 담당이 있어서 다 봉사에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후회할 날 오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맛있는 거 더 주고 선물해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인간적으로 다 있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내가 왜 그때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전도했으면, 그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데 왜 이 기중한 보화를 내가 안 주고 이 세상 것만 밥만 사주고, 그렇죠? 과일만 사주고 세상 것만 채워줬을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봐 주세요. 다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물고 흩는
자식에게 믿음이라는 우산을 내려주세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죄악이 범람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복음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